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시요.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시작.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답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서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배웁지는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순금처럼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다.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본 결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고난도 말씀하셨고 영광도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였다. 그런데 상고한다는 말은 사람이 무엇을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하다, 오탄에 검토하다. 다른 말로는 서로 비교하여 고찰하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12절 말씀, 이 고난의 섬김은 그랬어요. 고난의 섬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그랬어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계시를 통해서.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행진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은 자들을 인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이 힘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 너에게 알린 것이요 그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스토리 구성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지요. 그 길이 고난의 행진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잘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은 유인물로 스캔을 받아서 단톡방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인 고난에 동참을 하셔야 되고, 승리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행진을 출발하여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고난의 행진을 시작으로 해서 마침내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셨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을 지나고 남은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데,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더 여러분이 깊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절제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하필이면 어미 나귀가 아니고 그 어미가 낳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이 행렬이 이어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리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들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환호성을 외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환호하는데 왜 환호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참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길 양가에 몰려들어서 무턱대고 기뻐하고 큰 소리를 질러 댔다는 거죠. 잠시 후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그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자처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진하셨고, 금요일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서 함성을 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은 독생 성자를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에 따른 순서를 알게 되면 감탄사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 모진 고통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끔가다 문자가 오거든요. 우리 통신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이 비싼 핸드폰을 반값에 드립니다. 빨리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공짜 있을까요? 공짜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독생 성자를 담보로 하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위대한 결단을 하셨고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셔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순례의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된 마침표를 찍었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 번째,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죄로 말미암아 나약해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 나귀 등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환호성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만 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시는 이 고난의 행진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품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영어 성경에는요, from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어디? in heaven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만이요,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왜 예수님이 높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가지고는, 죄악을 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죄 씻음을 받아야 하잖아요. 속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기저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뱀이 산이나 들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사막에도 독사가 있더라고요. 그 독사가 모래 속에 눈만 내놓고 파묻혀 있다가 진동을 느끼면 신경을 곤두세웠다가 지나가는 걸 잽싸게 잡아먹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지났는데 불뱀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 무는데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새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명령을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놋뱀을 바라보라고요.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놋으로 만든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뱀에 물린 사람이 사느냐 하고 빈정거리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사막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딱 듣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다음 행진을 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도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된 믿음이 있어요. 그 선물로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속죄 은총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걸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쓰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높이 달리시게 하셨고 물과 피를 쏟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는 보혈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평생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여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전하면 아무도 그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주간 행진을 하시는데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이죠. 모르고 믿으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코 믿음의 세계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은혜는 자기 혼자만 받은 것 같아. 이까 할렐루야가 풍성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은 더 못된 짓 하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지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면, 믿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주님을 믿다가 회심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들리지가 않는데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대요. 주님 믿기는 믿는데 무지몽매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믿다가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운 것을 머릿속에다 remember,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양가 있는 말씀으로 몸속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지식은 구원을 확신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오늘 9절에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도 지금 현재 이 시간도 보지 못하죠.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 나에게 주님을 만나 뵀다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간증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어느 날 그분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죠. 인간의 육의 몸을 가진 사람에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내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 사입입니다.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주님을 눈으로 못 보았어도 믿는 이유,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데 독생 성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 구원받음을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을 행진하시고 마침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이 행진이 고난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앉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정말 큰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어떤 이는 너무너무 흥분해서 자기 옷을 벗어 길가에 펴면서 환호를 지르는 것이죠. 군중들이 로마 정부의 압제로 몫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대로에 나와서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먼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시 스룹바벨이 재건을 합니다. 또다시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에돔 사람인 헤롯이 결국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수축했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으로 분봉하러 입성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각종 악기를 두고 모든 카포리들을 벌이는 거죠. 우리 지역에 분봉으로 오셨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구세주로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이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올라가시는 길인데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표현이 안 되는 아픔이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장 본문에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 선지자 이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선지자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알게 되었다. 미리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상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입성하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알고 환호를 했다, 그 말이죠. 결국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행진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는데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매 시간, 매 일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엔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의 행진의 대열에 참여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 일정을 다 올릴 거예요. 그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품고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말은 하는 건 아는 것이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선물이 아무 조건 없이 준 선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성자를 희생시키셨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라고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압축해 놨는데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에브리바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한 주간 한 주간 삶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곳이 아무리 멀어도 예배당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오기 전에 청권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가능하면 빨리 교회 곁으로 이사 올게요. 힘이 되잖아요. 저 경기도 광주에서 매일 교회 오는 게 쉬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서울 장안에서도 얼마나, 구로구면서도 얼마나 편해요. 타지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방망이 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 오늘 종료주일인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식, 경험, 헌금,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이 고난의 행진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섬긴 바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행진을 하시면서 십자가들 그 아픔,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신 이 섬김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뭐예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야? 들은 것은 지식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핵심 그대로 뭐예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님의 섬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섬김의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죠. 이런 은혜를 깨닫는 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제가 늘 기도의 마무리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깨달음과 지혜를 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해요. 이건 습관처럼 기도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계속 지식으로 공부하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식 전달에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성경 봉호자는 이거 자꾸 지식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그럼 지식은 축적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예수 믿지 않는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주인공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